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28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위의 본문들을 배웠죠.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파라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타오르는 성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내가 듣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만 연결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세 가지의 부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탁은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부탁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공통점을 보세요. 다 여기에는 다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여기 보면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라라고 합니까? 그리고 형제와 자매끼리 어떻게 사랑해라? 첫 번째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안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편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깨닫는 것을 풍성하게 공유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바울의 부탁에 대해서 먼저 부탁이면서 축복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묵상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서신서를 지금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예, 우리 옆에 분하고 대화하는 거 좀 자중해 주시고요.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이런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서를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형제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우리에게 새롭지 않죠. 왜? 우리도 종종 하는 이야기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부탁합니까? 기도가 뭐길래?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길래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왜 우리도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도대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 자, 기도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갑니다. 기도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보여주시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 1번 프로시코마이는 뒤로 당기고 1번만 딱 보여주세요. 자, 우리 성은아 좀 정리해 주세요. 1번만 보여주세요. 네. 프로시코마이도 치워주시면.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기도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 아닐까. 다음 보여주시면, 기도가 헬라어로 보면 프로시코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프로시코가 뭐냐면 무엇을 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다라는 게 프로시코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코마이라는 뜻은 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간구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도가 더 영적이어야지. 기도는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비는 겁니다. 비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욕으로 썼죠. 빌어먹을 놈. 욕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빌어먹을 존재들입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요? 빌어먹고 사는 존재가 사실 우리의 진짜 본질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인생,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둥바둥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순간순간마다 막힐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저는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 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금 가진 실력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하죠.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내린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간 지, 광야 생활한 지 한 달이 딱 지났을 즈음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만나가 내렸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겠습니까? 한 달 동안은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빌 것이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도 막 그 바쁜 와중에 먹을 것을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챙겨 나온 양식이 딱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준비했음에도 겨우 한 달 갔어요. 근데 준비한 것들이 다 떨어질 때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음식이 내려지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얼마나 쌓아두셨냐면 4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어린아이 노인들 하면 200만, 우리 부산 인구가 대략 300만 정도라고 하는데, 부산시 인구가 먹어도 될 만한 음식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쌓아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겨우 해서 이곳이고 가는 것 한 달 버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두신 것은 40년간 200만이 넘치도록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빌어먹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빌어먹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빌어먹고 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인생은 날마다 어디를 열어야 되냐면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양식 주신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인사드린 문진성 선교사님도 그렇게 필요한 여비와 재정들 기도해라고 하나님 공급자시니까 필요한 많은 재정들, 꽤 많은 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평상시에 저에게 연락 안 하는 분도 연락 와서 감동이 왔다고, 재정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챕터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 시작.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하죠. 그때 이 전장터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장터로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근데 그때 지도자 모세는 뭘 하냐면 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용맹함과 전투력에 달려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이 중요하고 전투력이 중요한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할 때가 아니고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릴 때, 기도의 팔을 내릴 때 이 전쟁에서 밀리고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시죠? 진짜 믿어집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저를 부르시는데,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용기나 싸움 실력에 있지 않고요,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여러분 믿어진다면 인생은 전쟁터 같거든요.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인생은 전쟁터거든요. 취업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내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전쟁이거든요. 인생은. 다시 묻습니다. 그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아니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진짜 일어났던 영적 승리의 사건이라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볼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지도자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왜?
지도자 사무엘이, 목회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 할까? 제게 적용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일주일, 2주일, 한 달 쉰다. 근데 말씀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네요. 왜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할까? 이걸 생각을 딱 비틀어서 보면 그럼 목회자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통로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주님, 저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는 넘어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사람의 그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게 엘리야를 얘기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한 적 다시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특별했던 게 뭡니까? 그의 기도가 특별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비범함보다 그의 기도가 간절했고 그의 기도가 특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이 기도의 힘을 더 믿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한 교회에 바로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클럽 주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클럽 주인들이 말합니다. 저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그랬더니 교회 측이 변론하기를 무슨 말이냐고,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있겠냐고.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기도의 힘을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자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는데, 그래 기도를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다니엘이 총리였을 때 다니엘의 주변의 대적들이 왕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놀랍게도 기도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대의 최고의 어떤 총리, 왕의 2인자로 있었고, 그가 총명하고 그가 지혜롭고 그가 리더십이 있고 그가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무들이 주위의 대적들이 지켜봐도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기도의 능력을 먼저 발견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 방지법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시냐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께 고함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담감은 있는데 아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분들이에요. 기도함으로 빌어 먹으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른 방법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면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열심히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가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 된다고. 이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은 세상보다 더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교회는 기도의 집이지. 물론 밑에 학생들이나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도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총명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막힌 길이 돌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 기도의 집 화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세요. 기도가 사라졌죠. 요즘 제자훈련이 있어요. 성경 공부 있어요. 세미나 있어요. 프로그램 많은데 기도가 다 사라져요. 한국 교회 보면, 지금도 보면 교회 굉장히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 됐죠. 화려한 조명, 악기, 카페, 모든 건물이 다 세련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됐어. 근데 딱 하나 잘 보세요. 기도만 약해졌어.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이렇게 똑똑해지고 아는 것도 많고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들을 든 건 너무 많아. 근데 뭐가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사람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헤맵니다. 이번 주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교회 와서 그냥 주중에 기도만 할 수 없겠냐고. 웃기죠. 정말 이게 우프지 않습니까? 이 화명동 이 동네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주중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게 기회가 아닐까. 이런 화명동 지역의 다른 교회가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집인데 주일날만 예배 반짝했다가 기도 안 하는 그 화명동 이 지역의 다른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는 우리 화명교회가 되면 금방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우리 화명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거룩하게 25절. 자, 25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 보세요. 바울이 우리를이라고 할 때 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포함되겠지만 바울도 포함되어 있죠. 바울이 이 기도의 힘을 알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목회자를 위한 최고의 사랑, 섬김.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성도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목회를 돕는 최고의 길은 기도입니다. 새벽 자리, 수요, 금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자,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첫 구절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목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 기도 없이 목회하면 진짜 힘든 게 목회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이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은혜로운 설교가 될까? 안 돼요. 이런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기도 없이 그 은혜로운 사역이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목회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인들이 시험 듭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럼 교회가 정말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경험하죠. 근데 다시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분이 설교할 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가 그 설교의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백 명의 중보 기도자가 그가 설교할 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돕는 가장 중요한 길, 설교를 돕는 중요한 길은 성도가 목회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전 10시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 내내 몸이 안 좋아서 지금도 목이 거의 일주일째 몸살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이런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보 기도가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해요. 이 시대도 여러분 이 나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가 시작. 정의가 대로 물리침이 되고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그 다음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중재자가 없음 잘 보세요. 시대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 또 탈취를 하는 자, 정의가 없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뒤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 자,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중재자가 뭐냐면 인터세서 해가지고 중보자를 이야기해요. 중보 기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진짜 악한데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는 세상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보시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나 악한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27절. 자, 내가 주를 힘입어 시작.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 편지는 뭡니까? 네, 서신서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를 힘입어 명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전해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나에게도 가장 먼저 작은 소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지만 내게 있는 말씀을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또 우리 셀원들 만나고 형제자매들 만나가지고 뭐 디톡스 이야기하고 뭐 좋은 영양제 이야기하고 비트코인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밥집이 맛있니 어쩌니 좀 말고 하나님을 말하세요. 정말 신기한 게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말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집 하나만 어디 가봐도 그 맛집이 어떻게 맛있니, 뭐 메뉴가 어떻니, 소스가 어떻니 막 말하는 것은 말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는, 보세요.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보세요. 설교보다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묵상도 안 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나는 설교만 들어도 괜찮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안 됩니다. 영적인 분명한 삶의 기준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설교자가 어떤 다른 경향을 전하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 하나 더 하겠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변증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가 그 부탁을 받고 굉장히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보여주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사자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는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사자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대. 변호하거나 할 필요가 없대. 그냥 내 입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만 풀어놓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당신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놓아지면 말씀이 나를 변호하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온전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죠. 근데 왜 우리는 책망받지 않습니까? 왜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내 입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읽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진짜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정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 많지만 다음에 AI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설교 그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하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